우리 죄를 속하여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물 같은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선물 같은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선물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지 못한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선물을 준 경험도 많은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귀한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선물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를 듬뿍 넣고 무도 넣고 고사리도 넣고 푹 끓인 육개장이었는데요. 그 국을 먹으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부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원래 육개장은 이 고사리와 무와 이렇게 고기 같은 걸 찢어서 이렇게 시원한 국물이 일품이죠. 그런데 여기에 산삼도 들어가고 전복도 들어가서 몸에 귀한 음식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맛있고 귀한 음식이라 이 한 그릇을 이렇게 먹으면서 이 더운 여름에 불 곁에서 정성스레 준비한 그 마음이 전해져서 정말 감동의 감동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로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선물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으신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란 말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두고 한 고백이지만 여기에 쓰인 일꾼이란 단어는 당시 손님의 식탁에서 시중 드는 하인, 즉 종을 가리키는 디아코노스입니다.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는 것은 높임을 받는 일이 아닙니다. 무시당하고 욕을 먹으며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고발당해서 감옥에 gat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디아코노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엄청난 시련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을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럼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7절인데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했을까요? 그렇게도 모진 고통을 겪어야 하는 사역인데도 말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반대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용서하실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삼아 주셨으니 은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고 싶어도 받기 어려운 그것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았으니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됨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한 이유를 8절 이하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3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그 첫 번째 이유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주신 풍성한 복음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왜 자신을 가리켜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표현했을까요? 사실 그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핍박한 죄만 하더라도 그 죄값을 감당하기가 힘들 만큼 큽니다. 그런데 그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도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벌하시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것을 용서하셨으며 예수님을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왕을 비롯한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직분을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처럼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라는 사명을 자신의 뜻과 전혀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구원받을 것과 받은 직분과 맡은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가 감추어진 비밀의 계획을 드러내는데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장 9절인데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의 사명은 영원부터 만물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힘이 됩니다. 정부나 회사 조직에서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사회에서 무작위로 사회 고위층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 라고 협박하면서 돈을 갈취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회사에서는 제품의 핵심 기술을 아는 사람들을 특별히 관리하기도 합니다. 혹은 제조의 비밀을 다른 기업에 팔아넘기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고객들의 정보나 신상 정보를 빼내서 팔거나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여서 대혼란과 불안감을 안겨주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비밀은 지켜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비밀을 오히려 털어놓습니다. 그래야 죄 사함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고 긍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영원한 비밀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누가복음 8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비밀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특별히 불러 세우시고 그 사명을 주셨으니 어찌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비밀을 드러내는 일을 맡았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감추어진 비밀, 이제 드러내시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고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입니다. 바울은 이 귀한 비밀을 자신에게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을 전달하게 하신 것이 선물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교회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누구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유대인의 지배자, 이교의 승려들,
이방 세상의 권력자, 교회의 지도자, 하늘의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들, 하늘의 천사들 등 여러 학자들의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전달된 비밀한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이들에게 알려져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의 직분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고 우리 또한 그 비밀을 드러내는 사명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18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셨으며 하나님의 선물인 제사장 직분을 받지 않는 자가 제단에 접근하면 죽임을 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임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사역자들이 그런 마음을 얼마나 품고 있을까요? 저 역시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도자의 사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있는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저는 출근하는 길에 이렇게 약하고 추하고 작은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하면서 출근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공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선물일까요? 사랑하는 함양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명절이든 생일이든 혹은 다른 이유로든 누구에게 선물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을 선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선물보다 복음을 선물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선물할지라도 그 물건과 함께 반드시 그 안에 복음을 담아서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큰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임을 믿고 있으신가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 사업체, 직장 등 선물이 아닌 것이 없지만 그 어떤 선물보다도 구원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가요? 에베소서 3장 오늘 본문 3장 11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하에서 만세 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음을 본문 1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런 확신에 찬 믿음을 갖고 살면 좋겠습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험난합니다. 이것을 몰라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알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믿음을 가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환난을 당하여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확실한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면 왠지 하나님이 무능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수행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찬가지로 복음을 자신만만하게 전하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면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고 교회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고난과 영광을 언급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한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담대하게 받아들이십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핍박이나 환난이 오면 감사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선물입니다.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고 복음을 부지런히 나눠 주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합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때까지 사도 바울처럼 은혜의 선물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